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2절까지. 14절부터 32절인데요. 14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같이 한번 앞에 나온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설교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요, 굉장히 지적이고 이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입니다. 이 젊은 여성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눈은 아주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이요, 아주 작고 보기가 아주 밉다고 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 제일 눈 먼저 보고 눈을 가지고 뒤에서 수근덕 거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 젊은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쌍꺼풀은 없지만 당신의 눈은 아주 시원하고 이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은, 이 젊은 여성은요,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졸라서 성형외과에 갔어요.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성형외과 의사도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눈에 칼을 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여성은, 아니, 이 성형외과 의사가 배가 부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수술할 필요가 없는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젊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주관적 현실입니다. 이건 심리적 현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현실로 보면요, 이 여인은 눈이 작은 게 아닙니다. 눈이 아주 이쁜 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인정하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 인정해요? 성형외과 의사가 인정하니까 이 여인은 아주 이쁜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은 주관적인 현실이라고, 심리적 현실에서 자기의 눈은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은 아주 부끄럽고요, 아주 작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에 자신의 눈이 이쁘지 않다고, 내 눈은 이쁘지 않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이 아무리 그 여인의, 젊은 여성의 눈이 아무리 이뻐도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고요,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이미 그 주관적인 현실, 심리적인 것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두 가지의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의 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에나 이 두 가지의 현실, 객관적 아니면 주관적인 현실,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에 따른, 똑같은 현상, 환경에 관한 아주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보고 그곳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지만 그곳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너무나도 강성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머지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강해 보이지만, 키도 크고 힘이 세 보이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가 가져야 할 건강한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의 틀. 그 건강한 생각의 틀, 그 영적인 틀을 소유한 성도는, 자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설교를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베드로가 설교한 모든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설교,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의 설교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설교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 설교를 했느냐라는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베드로가 설교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도대체 특징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설교가 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가 뭐고 삶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말씀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석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설교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설교의 틀이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환경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설교자의 지혜와 설교자의 경험으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를 해석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좋은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가 왜 좋은 설교인가?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두 가지의 구약 말씀이 인용됩니다.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그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요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자, 그 요주는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은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도록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자,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 예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베드로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 영적인 말씀의 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요. 흔히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참 글쎄 뭐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동차가 부서지고 혹시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재수없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확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할까? 이 교통사고를 통해 내가 조금씩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혹시 그래도 이 사고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게 있다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어난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나에게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당해가도요,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말 신앙, 굳건한 신앙의 그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젊은 여성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심리적인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 여인은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예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자신의 눈은 단추구멍같이 작다는 겁니다.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흉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주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주관적인,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그런 주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이와 같이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해석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적게 하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엄청나게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그 베드로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은 음성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신비한 음성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환상들을 베드로는 봅니다. 자, 그런데 수없이 많은 환상을 듣고 환상을 보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수없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 속에서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라. 밤이 새도록.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상을 봤음에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 말씀보다 예언,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보다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과 그 환상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그냥 거기 푹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환상을 봤음에도 베드로의 관점은 뭐예요? 예언하여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역사,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지면서 말씀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역사, 그리고 연결되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6월 말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많이 읽어야 말씀의 그 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영적인 틀, 말씀의 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프레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프레임이 아주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쁜 설교는 그 설교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나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 바로 뒤에 22절부터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를 말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가 힘없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설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좋은 설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이민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은 강해되지만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그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하듯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하고 어떤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태를 보면요, 나무태 안에 그렇잖아요. 나무태 안에 언제 가뭄이 몹시 들었는지, 언제 그 추위가 몹시 아주 심한 추위가 있었는지, 또 언제 홍수가 났는지 그 나무태를 보면 그 나무가 자란 환경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나무태, 영혼의 나무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나무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썼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지 않아도 얼마나 주님을 마음속 절절히 생각하면서 살았는지가 그 영혼의 나이테 안에는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간 영혼의 나이테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혼의 나이테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을 거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렇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애쓴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 50년, 40년 정도 살아갈 텐데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좋은 말씀의 그 프레임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님 안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아름답게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 그래요. 이제 멕시코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설교 광고 말씀드릴 때 잠깐 특별한 금이 있습니다. 뭐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멕시코 미션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스 그룹이 가고 청년이 가고, 그리고 일부 우리 장년부에서 갈 겁니다. 저도 가고, 이제 제임스 목사님도 가고, 이제 제임스 목사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정말 이 멕시코 미션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멕시코 미션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직접 우리를 주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여서 가는 길 오는 길 가운데 정말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한 마음이 되고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정말 많은 일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말씀의 귀한 말씀의 프레임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세상이 드러나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의 프레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마다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말씀 위에 바로 정말 신실한 그 말씀의 그 프레임들이, 말씀의 기초들이 우리 성도들마다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발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안에 쌓여 있던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시너지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의 생각을 바뀌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도록,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도록,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기대가 있도록,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말씀의 뿌리가 굳건한 역사가, 말씀의 그 프레임이 확실한 역사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주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그 프레임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부활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